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의 손을 대시니 맨자리에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오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이 들을 때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 하인의 종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인 성으로 가셔서 한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행렬은 장례 행렬입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장례 행렬은 우리 주님이 설명하신 하나님의 설명하신 설명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행렬이죠. 왜냐하면 한 죽은 자를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입니다. 외아들입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밖에 없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엄마가 과부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이제 의지하거나 기댈 것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한 군데가 있는데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였습니다. 얼만큼 꿈이 많고 얼만큼 많이 기대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독자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마 이 과부 엄마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끝나고 무너진 것 같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느낌이 이 과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이 접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내 인생 속에 하나의 꿈, 마지막 꿈, 희망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이 과부 엄마는 이 현실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명백한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죽은 자기 아들을 관에 비워서 사람들이 메고 있는 장렬은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과부는 끊임없이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안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바꿀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주고라도 지금 이 장례 행렬의 현실을 바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인생길을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생명을 깎아먹고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길이 인생이다.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았으면 하루의 생명을 내가 깎아먹은 거죠. 하루만큼 줄어든 인생.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염세적인 그런 느낌도 있지만 사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다? 그럼 내가 내 하루만큼 하루가 없어진 거죠. 내가 1년 살았다? 1년만큼 나의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오늘 이 장래의 현일 행진 속에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독자 죽은 청년을 관에 메고 행렬을 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 저도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할 때 이 발인의 마지막 행렬을 앞장서 가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어떤 희망도 어떤 것도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물론 천국의 소망은 있지만 그거 말고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것도, 그 행렬은 이미 끝난 행렬이고 마지막에 화장을 하고 마지막 그쵸 낙골당이든지 아니면 어떤 묘소에 들어갈 행렬이가, 그리고 그 걸음 속에는 어떤 참 그런 인간으로서 어떤 이런 기대감이 다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 행렬을 무슨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 슬픔을 가지고 가지만은 아마 체념한 모습들, 어떤 희망 모든 것 다 포기한 모습들, 이러고 가서 아마 어느 무덤에 이르러서 땅을 파고 그 청년의 관을 묻으면 그리고 끝나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행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엄마 과부는 다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행진할지 모르지만 아마 이 과부는 자기 독자를 잃어버린 이 과부의 마음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 자식의 문제잖아요. 자식이 죽은 문제잖아요. 어미로서 어떻게 그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묵묵히 체념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습니까? 뻔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는 수없이 외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살려주세요. 어쩌면 이 과부는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하고 남의 문제는 달라요. 그리고 부모라면은 내 문제와 자식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놈의 문제가 내 문제랑 똑같지 않아요. 사실 내 문제가 더 훨씬 더 힘들고 중요하게 보이고 정말 중요하죠. 근데 부모 되어서 어느 정도 자식이 좀 커나가는 거 보면은 부모들의 마음속에 자식의 문제와 내 문제는요, 내가 차라리 나 죽을지언정 바꾸고 싶을 만큼 그런 문제예요. 이 과부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 나인성 과부의 이 행렬을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과부를 보시는데 과부가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울음을 주님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듣고 있을까? 단순히 그냥 슬퍼서 우는 울음은 아닐 거예요. 이 나인성 과부에는 꿈이 있어요. 절망이지만 분명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는 걸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걸 거예요. 왜? 보내기 싫어서, 보내면 안 되니까, 붙잡아야 되니까, 이 길로 그냥 그대로 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좀 기적이라도 좀 보여달라는 그런 소망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터벅터벅 걷지만은 그 걸음은 절대 똑같은 사람들의 걸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이 가부의 울음 같은 울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다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이 길대로 그대로 그냥 가면은 끝날 수밖에 없는 질병의 위험의 문제가 있어요. 꿈이 없겠습니까? 소망이 없겠습니까? 바라는 바람이 없습니까? 어떤 분은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내 자식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는 그런 문제 왜 없습니까? 그런 문제 없겠습니까? 어떤 인생은 관계 깨어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상처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사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 인생인데 우리는 옷 입고 화장하고 포장하고 살아갈 뿐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 헤어짐의 아픈 마음, 찢겨진 그 마음들, 상처받은 그 마음들, 그 인생들, 해결하지 못하지만 꿈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과부의 울음이 정말 있나요? 그리고 그 과부의 울음을 우리 주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주님은 이 과부의 울음을 보셨어요. 울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얼만큼 속에서 그 울음 속에 슬픔을 넘어 기적 같은 꿈을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기적 같은 꿈을 갖고 있는 하나님, 정말 있다면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마지막 끈까지 붙잡고 있는 이 과부의 울음의 꾼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입니까? 아직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마. 아니에요.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그냥 두면 끝나는 그런 문제, 정말 해결할 문제도 있잖아요.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실 때 이 음성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과부, 독자를 잃은 이 어머니에게 주님께서 울지 마,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예수 앞에 나올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들이 들려지나요?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상처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음성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 과부는 그걸 들었어요. 울지 마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어, 꿈 포기하지 마, 희망이 있어, 기적은 있어, 이 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에 손을 대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14절 하반 상반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우리 주님이 죽은 청년을 담은 관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에 관이 멈춰섭니다. 전 참 한 주간 내내 참 이 말씀을 솔직히 많이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죽었으니까. 장례행렬이잖아요. 상황은 종료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멈춰 세우십니다. 왜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좀 더 걸어가서 성 밖에 나가서 어느 땅을 파고 묻으면서 진짜 완전 상황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멈춰 세우는 거죠. 그 전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황은 끝났어요. 이미 죽었어요.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 없어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멈춰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마 병으로서 고생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바람이 없겠습니까? 이 병이 좀 여기서 멈춰서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으면.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한 집사님 암으로 고생하셔서 지금 항암 4차까지 끝나고 방사선 받아야 되거든요. 19번 받는데 3번 받으셨대요. 오늘 오셨길래 기도하면서 그 집사람이 그 마음속에 왜 그게 없겠어요? 여기서 이 질병이 멈춰졌으면. 여러분,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 암이 진행되고 되지 말고 멈추란 얘기 아니에요. 멈추고 암이 반대로 건강한 쪽으로 돌아서란 얘기예요. 그게 치료 아닙니까? 멈추라는 거거든요. 얼마큼 힘들까? 얼마큼 힘들까? 여러분, 질병 걸리신 분들은 그 병이 멈춰야 되잖아요. 더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심령은 자기 인생에 불행을 느끼는 심령이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살지? 그게 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멈춰야 되잖아요. 어떤 심령들은 상처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게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더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인생들은 망해가는 분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손대는 것마다 안 되고 할 것도 없고 그런 의지도 그런 열정도 아니 그런 자원도 없어요. 멈춰야 되잖아요.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답답한 많은 것들이 부정적인 모든 방향들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출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관에 손을 댔던 뭡니까? 주님이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관에 손을 대시는 주님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 놔두면 안 되는 것들은 멈춰 세워야 돼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멈춰 세워야 되죠. 멈춰 세워야 되죠. 전 참, 사실 내가 나 인생 과거의 꿈이라는 걸 첫째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자주 바꾸고 싶었던 제목이 있어요. 인생의 관을 손을 대시는 주님. 너무 이 말을 여러분 이 설교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속에 어떤 불행이나 어떤 망해감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깨어짐 상처나 어떤 모든 것들이 있다면, 부중의 모든 것이 있다면 주님 그 인생에 관해 손을 대시고 멈춰 세우세요. 그 한 주간 내내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멈춰 세우세요. 당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당신께서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손을 대시고 멈춰 세우시는 역사.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모든 것들, 그냥 놔두면 잘못되는 모든 것들, 그간에 손을 대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열리면 총력전도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가정 속에 불신의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가 가짜였으면 참 좋겠는데 진짜인데 여러분, 그냥 놔두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짜잖아요. 우리 가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 안 믿고 지옥 갈 그 영혼들의 그 인생길을 손대서 멈춰 세워야 되죠. 그게 내 남편이든 그게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간에 멈춰 세워야 되죠. 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생에 관해 손을 대, 이 관에 손을 대시면서 스탑하고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하반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우리 주께서 말씀하세요. 죽은 절망, 완전히 죽은 절망한테
관에 들어있는 그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고 새 역사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던져지면 방향이, 인생 방향이 틀어집니다. 아마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좀 그래도 이게 감기 같은 병이 아니라 좀 약간 좀 중한 병 앓고 있는 분들은 이 검진을 받고 진찰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의사를 만나서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 의사 입에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 말 들으면요 뛸 듯이 기쁘죠. 이제 다 난 것 같아. 이 말 들으면 얼만큼 좋겠습니까? 근데 그 의사 입에서 그만 안 좋습니다.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그 좋아졌던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진찰해보고 정확히 검사를 하고 데이터가 긍정적인 데이터 신호가 나올 때 그 의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좋아졌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도 이게 지금 데이터 검사 모든 결과가 나쁜 수치로 나왔는데 부정 수치로 나왔는데 절대 어떤 사람도 좋아했던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의사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와 우리 주의 말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검사의 수치가 좋아해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데이터가 나와서 좋아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부정적인 이 죽음, 절망, 죽은 청년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주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까지 받냐면은 내 인생 속에 말씀드릴 때 내가 좀 내 데이터가, 내 인생의 데이터가 좀 좋아야 되는 모습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내 인생의 데이터가 좋아서 긍정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절망과 부정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는 순간부터 긍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저게 참 얼만큼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냄새납니다. 썩고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썩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 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 말이, 나의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주님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냄새나는 거 나도 알아. 냄새 안 나서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무덤에 갇힌 그 나사로가 심장이 두근술 때가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야. 죽었어. 냄새나. 썩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 못하라 예수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못하라 예수 믿어요. 현실 완벽한 부정이에요. 부정의 모든 데이터가 다 있어요. 누구도 긍정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을 내가 믿으면 완벽한 절망, 완벽한 죽음, 완벽한 부정적인 것이 인생의 방향이 긍정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뭔가? 우리 다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7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없다면 못하라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내 인생 다 끝나서 죽어도 나를 살려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영원 생명을 주실 분, 그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신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신명들은 어떤 놀란 믿음의 세계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의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인성 과부가 여러분 자기 독자 뻔히 죽은 거 알잖아요. 장래를 가지만 이 엄마 마음은 다르죠. 왜 웁니까? 거짓말 하나도 못해갖고 정말 기적이 나서 바꿀 수만 일이라도 있다면 자기를 다시 생각으로 바꾸고 싶었던 것이 장래 행렬의 이 과부의 꿈이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꿈이었습니다. 아들은 살려야 돼요. 내가 죽어도 아들은 살려야 돼요. 기적이 있다면 이 기적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이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절박한 꿈이 있는 신명들이 있어요. 바꿔야 될 신명들, 바꿔야 되는 신명들,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을 붙잡고 싶은 신명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증거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청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할 때 주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불가능 없어. 나에게는 절망 없어. 내 말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전 참 좋아요. 여러분, 이 과부가 죽은 자기 독자를 살림받아서 예수님이 그 독자를 이 과부에게 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 울었던 그 꿈, 절망 속에서도 가지고 있던 정말 신뢰 같은 희망의 꿈,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정말 응답받았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꿈, 울었던 그 꿈은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 꿈도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어떤 꿈이 있다면 그 꿈 이루어집니다. 운명 아닙니다. 난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나인성 과부의 꿈 이룬 것처럼 주님이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나인성 과부에게 살린 아들을 돌려준 것처럼 여러분 인생 우리 주님이 이루셔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역사는 놀란 축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들만 하도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어. 그 기쁨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다는 소망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룬 현실적인 기적이 있다면 얼마큼 놀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결론 맺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어.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어.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 사방에 퍼져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2024년도 거룩한 믿음의 행진 속에도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대로 놔두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망해가는 방향으로, 죽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인생관, 주님, 내 인생관이든 내 자녀의 인생의 관이든 우리 가족의 인생의 관이든 주님 손대시고 멈춰 세우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인생 과부의 기적 같은 이
꿈 이루셔 주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주님 말씀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방향이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과 긍정의 방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